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의 아들이 베들레헴으로 다 불러본 다음에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아들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를 시작으로 이들 중에서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7명 다 하나님한테 물어봤지만 7명 다 그들의 동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이런 일과 전혀 관심 없는, 이런 일에 전혀 관심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가 그다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중심, 동기를 본다 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장면이 지난주에 말씀드리면, 이제 그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윗 왕의 그 첫 업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사건을 여기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두드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자, 이제 골리앗이라는 장과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싸움을 도두는 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와서 약 올리고 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싸움을 도두는 자가 아니라 대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1대1로 한번 너희들 붙어보자. 우리 블레셋 군의 대표자인 골리앗과 너희 한번 대표자 나와봐. 그 대표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대표자가 지면 전체가 다 지는 것으로 하자. 그것이 바로 싸움을 도두는 자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골리앗이 앞으로 나왔는데 골리앗의 덩치와 그의 위용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골리앗의 모습 가운데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때 나타나게 다윗이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자,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아멘. 자, 이 세 아들 중에서 세 아들이 그 싸움에 출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뭐하고 있었을까?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랐고.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아멘. 자, 즉 다윗은 현재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즉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당장 왕 위에 앉는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아버지의 양을 치거나 또한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그 악령을 찬양으로서 물리치는 역할을 했던, 즉 평상시랑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다윗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때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일어났을 이때의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 그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갔을 때 누가 같이 나갔다? 이세 아들 중에서 몇 명이 나갔다? 자, 첫 번째는 아비나. 왜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아비나다. 네, 엘리야. 죄송합니다. 자, 엘리야. 이 생각이 있습니다. 엘리야, 그 다음에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삼마. 자, 삼마. 이 세 아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때 이제 다윗의 나이를 우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에서 계수하되. 아멘. 자,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 때는 언제입니까? 2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이제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 아들 중에서 이 세 명은 몇 세입니까? 20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몇 세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건 이 세 아들은 20세 이상. 그러면 나머지 5명, 다윗을 포함해서 이 5명은 20세
이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렇게 유추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8아들 중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막내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윗의 그 당시 골리앗 사건이 있었던 그 당시의 나이는 15에서 16세 정도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유추합니다.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민수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의 나이가 아마도 15세, 16세,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중학생에서 많아봤자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고, 그 이유를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17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내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 이겼다. 이 곰과 사자 같은 놈아, 내가 너를 입증했다. 그리고 너를 무찌름으로써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전달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골리앗과 전투를 벌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물맷돌을 이용해 골리앗을 쳐 죽였으며 그 나이 때 찰 수 있는 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에 골리앗의 칼을 꺼내 골리앗의 목을 베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 이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물맷돌을 이용해서 무찔렀는데,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골리앗의 칼을 빼내 골리앗의 목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중고등학생 정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다윗의 키와 어울리는, 다윗의 덩치와 어울리는 칼이 준비가 안 되었었다는 겁니다. 실제 성경에서도 사울 왕이 다윗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자기의 군장을 입혀주면서 너 그럼 이거 입고 가라고 했을 때 어깃장 걸으면서 아 이거 맞지 않아요 하면서 다시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그 당시 다윗의 나이대에 맞는 칼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죽었을 때 그 골리앗을 목을 베는 용도를 바로 골리앗 그의 칼로서 골리앗의 목을 뱉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굉장히 어린 나이 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발달이 되어서 사울의 10여 년의 추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말씀이 계기가 되는 것이죠. 18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아멘. 바로 이 말에 질투를 느껴 다윗을 죽이고자 10여 년간 다윗을 쫓아갔지만 결국 다윗을 죽이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2번이나 다윗에게 목숨을 다윗에게 도움을 얻는, 목숨을 건지는, 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왕의 옷자락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번에? 자, 바로 왕술. 네. 옷의 경술이라고 하죠. 네. 그때 당시에 나는 하나님과 약조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긴 술을 달고 다녔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왕의 옷자락으로 번역됐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즉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그 술을 잘라낸 겁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과 지금 사울의 언약이
끊어졌음을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왕이 옷자락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뭐 이렇게 옷 뒤에 있는 끈 살짝 조금 삐어져 나온 걸 살짝 자른 것이 아니라 그 말스 관양과 언양을 상징하는 긴 술을 바로 다윗이 잘라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옷을 벗어났을 때 다윗이 그것을 잘라냈다. 바로 그것이 엔게디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26절 말씀이 두 번째 사건이죠.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편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바로 다윗이 두 번째로 어디서 일어났던 일입니까? 바로 하길라산이라는 곳이죠. 이곳에서 바로 사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깊이 사울을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이 있었던 창과 물병만 살짝 가지고 나왔습니다. 즉 사울은 10여 년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지만 결국 오히려 다윗에게 두 번씩이나 목숨을 살림받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길보아 전투와 아말렉 전투라는 두 전투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자, 마지막에 다윗이 맨 마지막에 간 지역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어디를 맨 마지막으로 갑니까? 바로 시글락. 시글락이라는 곳을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을 맨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기거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길보아 전투 사건입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아멘.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진쳤다? 수넴에 진쳤고, 사울 이스라엘 편은 어디에 진쳤다? 길보아에 진쳤다. 자, 지도를 살펴보면, 자, 수넴은 저 위쪽 동그라미가 바로 수넴이라는 지역이고, 바로 아래쪽 동그라미가 바로 길보아라는 지역입니다. 길보아산.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즉 수넴은 지금 블레셋 군이 진친 지역, 그리고 길보아는 바로 이스라엘군, 사울을 위시한 이스라엘군이 진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친 상황, 이제 블레셋이 한번 이스라엘 한번 쳐봐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쫓 내려왔고, 그리고 그거에 대항해서 사울이 길보아에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 한번 사울이 잠깐 어디를 나갑니다. 어디를 나갑니까? 어디로 가죠? 바로 여기 보면 엔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엔돌. 이 엔돌이라는 지역을 가는데 왜 갑니까? 바로 무당을 찾으러 가죠. 무당을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냅니까?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 당시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물론 귀신입니다.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고 에봇을 입어도 안 되고 어찌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자 답답한 마음에 야 신하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했을 때 한 신하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십시오. 그가 용합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엔돌로 길보아 산에서 엔돌로 이동합니다. 엔돌로 이동해서 이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신접한 여인이 해답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너가 곧 죽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방도를 구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그 신접한 여인의 말처럼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 그리고 무기된 자와 더불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게 사울의 스토리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이 일이 있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자, 27장 2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바로 가드 지역으로 넘어가서 바로 아기스 왕에게 내가 우리 가족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이 600명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라고 했고, 이 아기스 왕이 땅을 하나 주었는데 그 땅이 무엇입니까? 시글락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었고, 이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다윗이 600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글락이라는 땅을 받고 거기서 살던 중에 길보아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 말씀 통해보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와 내 사람들이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부터 이스라엘 치러 갈 건데 이 전쟁에 너는 꼭 내가 참여시킬 것이다. 너는 위대하기 때문에, 위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참 쓸모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전쟁 나갈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다윗과 600명에 대한 사람들을 다 전쟁에 참가시키기로 결정하고 그를 준비시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서 다윗이 이제 그 아기스 왕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찰나에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생겨나죠. 자, 4절 29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소소로 가게 하셔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아멘. 자, 이제 가려고 이제 전쟁 준비 다 마치고 이제 좋습니다. 제가 왕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제가 왕을 위해서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전쟁을 나가려고 했더니만 블레셋 군들, 그 당시 블레셋 군들이 다윗 출전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나중에 배반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붙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배신을 때리면서 우리가 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이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의 다윗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다윗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군사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더 이상 다윗을 데려가자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다윗에게 야, 미안하다. 다윗 너는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전투에 참가하길 원했지만 반대에 부딪혔고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글락 자기가 살던 동네로 돌아갔는데 그때 그 돌아가는 3일 후에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점령하게 됩니다. 한번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의 집을 다 태워버리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윗이 이제 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까지 정말 제대로 왕의 위치에 오르는 것까지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문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전하고자 전쟁에 참여하였고 승리하였다. 그런 다윗에게 질투를 느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였지만 실패했고 결국 그는 죽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부터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다음 주에 점점 자라서 결국 왕의 위치까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의 위치까지 오르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다음 주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싸움을 도두는 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라는 전적 강군이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의 나이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15에서 16세. 물론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략 이제 3명의 아들, 전쟁에 나간 20살 이상의 형들이 있었고 그 앞에 또 4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15세, 16세 지금의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물맷돌로이죠. 네. 물매를 이제 돌에 딱 넣어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게 해서 죽고 하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이 차고 갈 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네. 다윗은 그 당시에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나이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칼은 전쟁터에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몇 번이나 살려주었습니까? 2번. 네, 2번이나 살려주었죠. 첫 번째는 엔게디 동굴에서 살려주었고 두 번째는 하길라 산에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다윗은 사울왕을 살려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길보아 전투에 참여를 원했습니까? 네. 참여를 원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한 상태였는데 반대에 부딪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누가 침략했습니까? 네, 바로 아말렉인들이 침략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탈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아말렉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끔 하시는지 다음 주에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 아말렉 전투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 다윗이 왕 위로 어떻게 등극하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것들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하나님이 좋았고 전하고 싶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골리앗 앞에 나갔고 승리하였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